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이는 그림으로 그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그런 그림으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 그것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족보로 보여준 거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그림, 곧 절대 구원이 불가능한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아들로 완성되어져 하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예수 탄생과 일어나는 소동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고요. 4절로 8절은 예수 죽이려는 사단의 흉계. 그러나 9절부터 12절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지성인 동방박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1단락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출애굽의 그림을 이제 구원의 역사 속에다가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 과정을 쭉 같이 걸어가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로 23절 애굽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이 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해서 저주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 22절이죠. 21절 그의 죽음과 그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을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 세상의 악함, 그 배후의 사단의 흉계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에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그죠? 1장 25절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예수라 했고요. 그러자 이제 그때 이 헤롯의 때라 이렇게 1절이 시작해요.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자, 여기 헤롯의 때, 헤롯이 세상을 다스릴 때 마치 누구의 상징이죠? 사단의 상징이죠. 사단의 상징이고 세상이고 옛사람의 상징인 거예요. 어둠인 거죠. 거기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묘사하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자 그러면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했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왜 영접지 아니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상징하는 것, 세상의 지식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식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식은,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왕궁을 찾아가서 이제 헤롯에게 뭐라고 말해요?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 지식주의, 율법주의, 전통과 형식주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였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지식을 가졌던 자, 율법을 가졌던 자, 전통에 묶였던 자들은 결국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다라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발동을 하죠.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가서 찾거든 나에게 고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입술로 하는 말 믿지 마세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때 다시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세상 길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고국은 어딜까요? 본향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냥 동방박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율법적인 그들, 전통적인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뭐가 되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의 길을 걸어서 어디에 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그림도 여기다 하나 그려주고 있는 것 보시고 가면 됩니다. 13절로 18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구원이 필요로 하는 이들의 모습 이렇게 그려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는 그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나 보고 가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바로 그 예물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들이었어요. 왕이신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품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탄생부터 뭘 예언하고 오신 거예요? 죽으심을 예언하고 오신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셔서 그 죽음 속에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거예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도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태어나요. 그죠? 그래서 태어나는 그날부터 우리는 어느 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는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바른 생명들이 있으면 그는 천국으로 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필요로 하는 이들의 모습, 우리가 애굽의 상황이죠. 길이 없어서 그죠? 슬퍼하는 상황.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애굽으로부터, 네.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대요. 그러면 지금 어디를 애굽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죠?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애굽이란 말로 쓰고 있어요. 그냥 지리적인 애굽이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시간과 공간 세계, 여기가 애굽인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아들을 불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그 목수의 아들로만 보지 마시고요. 어둠의 주관자, 그 속에 오신 생명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사단과 하나님으로 보면 참 괜찮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대로 천지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마귀 권세와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단, 세상 옛사람 속에 새 생명이 왔을 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 것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 속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사단은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헤롯의 발동과 같은 거예요. 일단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그 상황을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호세아서 11장 1절이거든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방향성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요.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애굽으로 불러낸 게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를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헤롯이 있고 지식인이 있고 종교와 전통이 있는 거기를 애굽이라고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애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이 어떤 곳인지 우리를 보여주는 그림이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는 다 죽이니라. 이걸 그냥 어린 예수 찾아내려고 다 죽였다 이렇게만 보시면 조금 이제 너무 가난한 해석이에요. 자, 죽였다. 성경 속에 이런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알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왜 2살 아래는 다 죽었어요? 그 죽음은 왜 왔죠? 죄의 삭시,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2살 아래로 다 죽었다는 건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2살 아래짜리가 죄인이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죽는다. 그런데 그 다 죽는 상황에다가 어떤 말을 썼는가 보세요. 18절, 17절, 18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그 상황을 라헬이 라마에서 애곡하는 소리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마가 어떤 지역인가 살펴봤더니 유다가 남쪽 유다가 멸망될 때에 집결되었던 장소, 포로로 잡혀가면서 집결됐던 장소가 이 라마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근처에 라헬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누구의 자손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라헬의 자손으로. 네. 그래서 라헬의 자손 그러면 남북 유다를 가리켜서 다 라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없어졌어요. 남쪽 유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 무덤에 있는 그 라헬이 슬피 우는 거예요. 왜? 자식을 다 잃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그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죽은 자식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네. 참, 우리도 이제 주변에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자식을 먼저 묻은 사람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린 생명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안 되죠. 죽은 자가 살아오기 전에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을 살려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왔다를 그려주고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의 구원자, 마땅히 다 죽어야 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된 그 죽음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라는 그림을 딱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아기가 와서 그 죽은 자들을 살리러 왔다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 메시지가 봐라, 그분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을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출발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그림을 쭉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거를 자세히 가만히 읽어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과 5절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것 같아요. 제가 봐드릴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제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조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가 아브라함의 일생의 서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출발해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일어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설명해서 어떻게 해서 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를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어가서 사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는 그림을 딱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애굽에서 떠나면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들. 애굽을 떠나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야 되죠. 그죠? 자, 그 홍해를 건너는 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3장에서 예수님의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죠. 그래서 4장에서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그림인 거예요. 그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마치 예수님도 그거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40일 동안. 예.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40이라는 숫자, 그건 바로 4 곱하기 10.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 여러분과 나의 일생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이 바로 광야길이라고 하는 걸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걸 갖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누구만 그런 곳을 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죠. 그것이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돼지우리가에서 사는 기간인 거죠. 거기 이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다음 광야로 가다가 그들은 이제 율법을 받으러 어디로 올라가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5장에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처럼 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보내주시는 그 일이 이렇게도 예언되어진 이야기고 그 예언의 성취의 이야기인 것처럼 역사 속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 속에 예수님은 오셔요.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다 간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예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오셔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가셔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길 어디쯤 왔을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세상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징계가 임해요. 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건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채찍이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그 경고를 들으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가 이 땅에 탄생되어질 때 예루살렘에 온통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자마자 우리 옛사람들과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흉계처럼 세상과 사단과 내 안에서 옛사람은 거절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마침내 동방박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만난 후에 다른 길, 지금까지 걸어보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본향되는 천국을 향하여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예수 만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지시한 그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을 다시 한번 짧은 그림 속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우리를 품고 걸어가시는 그 길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의 그림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애굽에서부터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히 출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 속에서 끊어야 될 것들, 부숴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낸 후에 세상 줄을 끊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저희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떠나자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얽매여지고 세상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욕망들을 끊어 우리의 소망을 천국으로 향하게 하시고 천국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기를 소원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세상 줄 끊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 앞에 이 세상의 욕망이 가득하여 기도할 때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천국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